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이집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총 7가지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유황과 함께 떨어지는 우박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을 출애굽기를 읽는 이들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그야말로 듣보잡이었습니다. 듣보잡이 뭐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듣보잡,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잡신에 불과한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신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어제까지 총 7번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10장 1절에서처럼 이러한 기이한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신이심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지금 모세 때 이집트에 내리는 우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특별히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파라오를 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까지의 재앙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을 제가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집트에서 행하시는 이적과 재앙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요 신 중에 신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정말 탈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당시의 세대가, 또한 그들의 후손들이 결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은혜를 잊지 말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한편 우박재앙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파라오를 또 찾아갔습니다. 요즘 모세는 파라오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모세는 이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 당신이 교만을 그만 꺾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바로 내일 당신의 땅 이집트를 메뚜기떼로 가득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8번째 재앙을 모세는 오늘 경고하였습니다. 메뚜기는 날개 달린 곤충들 중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배고픈 이들은 메뚜기를 잡아서는 허기진 배를 채우곤 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제 8번째 재앙에서 메뚜기는 평소에 배고픈 이들에게 간식거리가 되어주던 평범한 곤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니 지난번 우박재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곡식, 나무, 가축, 모든 식물들을 메뚜기가 이 입으로 갈아먹어 해치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때 재앙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모세는 파로에게 분명 전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이집트에 쏟아진 무려 7번의 재앙들은 이집트 전역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땅 고센 쪽을 제외하고는 이집트인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지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우박과 유황불이 하늘에서 장대비처럼 쏟아지니
이것에 맞아서 기르는 곡식들이 또 가축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요. 상하 이집트 전역에서 올라오는 피해 사례들, 불만의 목소리들이 가득 적힌 서신들이 이집트 왕궁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이 서신들을 파라오의 신하들이 먼저 살펴보면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나자마자 외쳤던 메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를 파라오에게 전한 그 첫날 이후부터 이집트 땅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파라오의 신하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박에 이어서 만약 오늘 모세의 경고대로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휩쓸고 가는 제8번째 재앙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집트는 식량 부족으로 대기근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신하들 대부분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 신하들은 파라오에게 제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그냥 내보내십시오. 파라오 당신의 고집 때문에 지금 우리 애굽이 망하에 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신하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신하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를 신하가 꾸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지 않는 이상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런 말들을 신하들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신하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파라오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은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신하들은 파라오의 고집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불러들이십시오. 그러자 파라오도 강경한 태도를 잠시 수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되 오직 장정만 갈 수 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 모두가 이집트 땅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니 파라오 당신이 오늘 제안한 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의 제안을, 파라오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결국 파라오는 모세의 안을 다 모두 남녀노소 모두가 나가겠다라는 안을 그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집트 온 땅을 메뚜기 떼가 가득 채우는 일이 시작되고 맙니다. 15절입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세계 모든 곳이 대기근으로 힘들어했을 때에도 이집트는 유일하게 기근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더 풍족함을 누리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8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집트도 식량 부족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가 부르고 식량이 풍부했을 때에는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입안에는 파라오를 향한 험한 말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고집불통의 파라오 때문에 큰 재앙들이 이집트 땅에서만 생겨나고 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이집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전부터 자기네 목숨을 걸고 파라오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입지에 위협을 느낀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왜 우리 백성에게서, 왜 우리 이집트 땅에게서가 아니라 파라오는 나에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혹자는 나에게 할 때 나는 1인칭이긴 하지만 파라오는 이집트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나에게서 떠나게 하라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본인의 고집 때문에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이 이토록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애써 모른 척하는 듯 제게 보였습니다. 우박과 메뚜기 떼 재앙으로 자기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부족해진 것에 대해 파라오는 지금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다. 너희들 때문에 강력한 내 왕권의 권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 라는 해석 말고는 다른 해석을 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모세는 이번에도 파라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서풍을 일으키시어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였던 메뚜기 떼들을 몰아내 주시니 이 메뚜기 떼들은 모두 홍해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파라오의 요청대로 메뚜기 떼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파라오도 이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할 차례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집트 밖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내보내줘야 할 때이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그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파라오의 고집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전국토가 메뚜기 때 큰 공격을 받았음에도 온 백성이 파라오를 보면 지금 돌을 던질 것만 같은데도 파라오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을 중간에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채찍질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집트에 내려질 재앙은 딱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다음 9번째 재앙 때에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말씀 묵상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과 또 교훈과 말씀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